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샌드위치 인생이라는 제목이고, 본문은 전도서 7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샌드위치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버거킹에서 나오는 피쉬 샌드위치를 비교적 좋아하는 편입니다. 미국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루 한 끼 정도는 샌드위치를 접하게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가끔씩이라도 샌드위치를 먹게 됩니다. 샌드위치는 빵을 반으로 잘라서 먼저 부드럽게 마요네즈를 바르고 자신의 취향대로 터키, 치킨 혹은 소세지와 더불어 각종 야채를 듬뿍 넣고, 그리고 그 위에 후춧가루를 쭉 뿌린 후에 사서 두 동강을 내어서 편안하게 먹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샌드위치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때로는 목사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본문은 정해놓았는데 제목을 정하기를 참 힘들고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앞에 놓고 제가 또 겪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는 가운데에 인생은 샌드위치와 같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먼저 만든 말이 아니고 빌립보서 1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사용했더라고요. 내가 생과 사, 육신과 영의 두 사이에 끼워져 있다. 샌드위치라는 말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 삶이 너무 힘들어서 빨리 죽어서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는데 내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영적으로 진보시키는 일이 남아있기에 내 개인적으로 보면은 먼저 천국 가고 싶으나 너희들을 위해서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육신에 머물고 이 산 세상에서 힘들며 살아가고 있다. 샌드위치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인생 전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마치 샌드위치처럼 여러 종류의 인생사에 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 종류의 인생사를 분류하면은 두 부분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good thing, 형통이고, 하나는 bad thing, 곤고라는 것입니다. 샌드위치 속에는 짠 것과 매운 것과 시금텁텁한 것과 니글니글한 마요네즈가 한데 어울려져서 이상한 새로운 구미를 당기는 맛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인생도 형통과 곤고가 함께 어울려져 살맛 나고 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태양만 비추는 형통한 날만 좋아합니다. 여기에 형통이라는 말은 prosper이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손만 대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아름답게 영그러지는 그런 것이 형통인데, 그런 형통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 태양만 비치면은 황량한 사막으로 변하고 맙니다. 그래서 때로는 비바람이 불어와야 합니다. 이는 인생의 곤고의 날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살맛 나는 인생으로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곤고란 adversity, 역경을 말합니다. 전체를 말합니다. 무디 성서학교의 교장인 조셉 스톨런 목사님은 베스트셀러 책을 썼는데, 그것은 당신의 시련에도 뜻이 있다라는 책입니다.
그는 그쪽에서 이런 말을 해서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가? 그것은 그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베스트라는 것입니다.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하여 당신의 최고의 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성경적 해석을 로마서 8장 28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마치 샌드위치 속에는 모든 것이 들어가서 하나의 맛을 어우렸듯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먹으면요 진짜 못 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뭐 매운 고추도 들어가고 후추도 들어가고 니글니글한 것도 들어가고,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빵 속에 섞여져 있을 때 그것은 기가 막힌 맛이 창조되는 겁니다. 이것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생의 모든 갖가지 종류 크게 나누면 형통과 곤고를 함께 섞어서 최선의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 14절, 인생은 형통과 곤고를 함께 품고 있는 샌드위치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노년에 지은 지혜서입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 영적인 지혜, 하늘나라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혜는 참된 지혜요, 진정한 지혜인 것입니다. 참된 지혜, 진정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인생이 형통과 곤고의 문제를 바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고 진정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에서 곤고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곤고는 모든 것이 잘 되는 형통과 함께 하나님이 인간에게 병행하게 주시는 샌드위치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루의 날씨도 아침에는 흐리다가 오후에는 개이고, 어제는 태풍이 불다가도 오늘은 평온한데 한 사람의 일생이랴 어찌 희비의 상국선이 없겠습니까? 어떤 때는 생의 가파른 언덕길을 숨차게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넓은 초원을 가슴을 활짝 펴면서 뛰어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한숨과 한탄의 소리를 발할 때도 있으나 어떤 때는 찬송과 감사가 심령 속 깊은 곳에서 솟아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모두 다 형통해야만 된다라는 착각입니다. 절대로 공고는 없어야 된다는 착각이란 말이죠. 알아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곤고는 형통과 병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인생의 굽은기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곤고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굽은 것을 곧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곤고를 형통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일이 참된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곤고를 형통과 함께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만이 이런 불행스러운 고난을 당한다는 극단적인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크고 작은 차이는 있으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의 어려운 인생고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며 비틀거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아라. 그러므로 우리는 생의 곤고를 만나면 나만 당하는 특별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모든 형제들이 다 당한다는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공고한 날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지혜란 말이죠. 이게 지혜예요. 공고한 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는 소극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태도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낙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매 특허 아닙니까? 어려운 말씀에는 낙담하는 사람, 팔자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공고를 만나면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절망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곤고한 날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담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잠언서 2장 2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우리가 공고한 날에 낙담하고 좌절하게 될 때 우리는 연약한 힘없는 존재다, 영적 능력도 없는 존재다, 믿음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약점을 이용해서 사탄이 치고 들어와 우리를 좌절하고 아예 절망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고의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결코 낙담하여 우리의 약함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탄은 우리 속은 절대로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거 사탄이 압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을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사탄은 모릅니다. 그런데 사탄이 알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보일 때, 우리의 연약함을 보일 때, 그때 사탄은 아이고 네가 약하구나 하는 걸 금방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보일 때, 우리가 말할 때,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입으로 표현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탄이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힘의 미약함을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약점을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고할 때에 취해야 할 또 하나의 소극적인 태도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인생의 공고를 만나면 환경을 원망하고 물려주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신 조상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삶은 원망과 불평의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고기는 있을 때 후추와 마늘이 없다라고 또 원망 불평했습니다. 가나안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서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극에 달했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꾼들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요. 그들의 소리만 듣고 그들은 두 사람의 진실된 말에 귀를 기울인 채 좌충우돌하면서 원망 불평을 쏟아냅니다. 밤새도록 잠자지 않고 원망 불평하고 눈물을 흘리다가 아침이 되어서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충동하게 됩니다. 그들의 행동을 가로막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곤고한 날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고 인내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고 현실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9절에서 19절에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할 때 너희 영혼 얻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누가 얻느냐?
인내하는 자가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부는 믿음으로 얻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의 믿음을 인내로 보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을 갖고 인내로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참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다고 큰소리 꿍꿍치고 일어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 앞에서 권고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때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얻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얻고 구원을 얻고 복을 얻는 것입니다. 권고한 날에 취해야 할 적극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되돌아보아라라는 것입니다. 되돌아보아라. 옛날 성경에는 생각하라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라아입니다. 이게 많은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보다, 관찰하다, 성찰해보다, 살펴보다, 기억해보다라는 의미가 바로 라아입니다. 이 말들을 종합해 보면은 되돌아보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합니다. 하나는 권고의 원인이 무엇이며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깊이 한번 반성해 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공고가 어디서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깊이 성찰해 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권고의 날에 늘 자신에게 온 이 권고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성찰해 보았습니다. 시편 107편 10절과 14절 한번 들어보실래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권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니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는 자신이 쇠사슬에 매인 그 곤고를 당한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즉시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은 고통의 쇠사슬을 끊어 그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인을 추적해보고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현장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태도가 바로 권고의 때에 취해야 할 적극적인 우리의 태도입니다. 또 하나는 이 되돌아보다라는 의미는 권고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깊이 관찰해 보라는 것입니다. 원인뿐만 아니라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고는 의미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고의 목적은 대충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참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큰소리 치는 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옳습니다. 믿음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믿음이 만능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말씀을 듣고라는 것은 믿고란 말입니다. 듣고 따르라, 순종하라, 행하라는 말은 전부 다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은 반드시 순종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복을 받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십니다. 자, 우리는 신명기서 4장 39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상천하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은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기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규례를 지켜라. 그리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병폐가 뭔지 압니까? 아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병폐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잘합니다. 고백도 많이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면서 앞사람 머리에 침이 튈 정도로 힘있게 아멘으로 외칩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순종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간단해요.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응답해 주지 않겠다는 말씀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알아도 너무 힘드니까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9절에도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반대로 너희가 거절하면 불순종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거기에만 시선이 집중되어 있지 칼에 삼킨다는 말은 눈으로 보기도 싫어하고 귀로 듣기를 싫어합니다. 이게 반죽신앙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함으로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늘 불순종하니까 복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은 인생의 권고를 통하여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요? 우리가 당신의 아들이거든 딸이거든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면 어디든지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배에 풍랑을 보내셔 침몰 위기에 놓이게 했지요. 선장은 이것은 신의 노여움을 알고 이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신을 노엽게 한 그 범인을 찾기 위하여 제비를 뽑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요나가 덜렁 뽑혔습니다. 요나는 그 풍랑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초래된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요구했고 선장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혹독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곤고를 당하죠. 그는 그 곤고를 통하여 불순종의 사람에서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물에서 나와서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그는 니느웨로 한숨에 달려갑니다. 여러분, 달려가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태도를 니느웨를 3일 동안 달려가며 외쳤다 그래요. 달려가며 외쳤어요. 밥을 먹었는지 잠을 자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신없이 뛰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왕으로부터 백성들 심지어 짐승까지 이르러 회개하면서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자 가운데 이런 획기적인 전도 열매를 맺힌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 역사 가운데, 아니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전도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요나입니다. 어떻게 요나가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불순종의 사람에서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곤고라는 수단을 통해서 말입니다. 두 번째, 공고를 주신 또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종교적으로 심히 타락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전의 선지자들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더욱더 하나님을 멀리했지요. 하나님은 인생 막대기를 통하여 그들에게 권고를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이사야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권고의 실상을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너희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치유하시는데 그 치유하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셨습니다. 그 다음 절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게 희게 되리라.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방황도 끝나고 징계도 끝나고 가난도 끝나고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인생 채찍으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면은 다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돌아온다. 돌아온다. 저는 지금도 9.11 사건이 터진 이후에 백악관에서 부시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는 조창 기도에 참석한 한 소방관의 감격적인 연설을 잊지 못합니다. 그는 9.11 사건 때에 무역박물관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뛰어든 많은 소방관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연설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9.11 사건에서 희생된 우리 소방관의 수는 398명입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같이 인간의 생명과 시민의 재산을 자신의 개인의 재산보다 더 귀하게 여긴 분들입니다. 그 희생자들 중에는 하나뿐인 저희 동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희생된 나의 동료들에게 죄책감으로 느껴집니다. 사악한 테러들은 선량한 시민과 충성스러운 소방관들 그리고 그 가족들과 나의 조국에 크나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겪고 난 후에 왜 이토록 선량한 사람들이 사악한 무리들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희생을 당해야 하나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반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데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메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이 온전히 종교의 시당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고자 하는 결단만 있다면 하나님은 빠른 시일 내에 2-3일 안에 빠른 시일 안에 우리 미국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멋있게 그가 끝을 맺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고를 주신 것은 우리가 온전히 당신께 돌아오기를 원하셔서입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성공의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갔기 때문이었고, 온전히 쫓아갔기 때문이었고, 솔로몬의 실패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될 것은 온전히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적당히 두 마음을 품은 신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즐기고 교회도 머뭇거리는 경계선 신앙 생활을 허용하지 않는단 말이죠.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다는 이원론적인 신앙을 용납하지 않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전부를 들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란 말이죠. 이것이 온전히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그저 경계성 신앙생활을 하고 타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원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시고 더 바라시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당신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당신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무던히도 당신 곁에 두고 싶으셔서 무던히도 우리를 당신 곁에 두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권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권고는 축복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권고를 주신 목적은 우리를 성결케 하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거룩하기에 자녀된 우리 역시 거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거룩한 것입니다. 누가 천국 갑니까? 거룩한 사람이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하늘나라에 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만들어서 데려가십니다. 곤고란 용광로를 통하여 거룩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너희 믿음의 불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외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느냐?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통하여 금보다 더 귀하게 되어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귀하다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금의 가치는 얼마나 불순물이 제거되어 순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뜨거운 용광로 안에서 얼마나 재련이 되었느냐라는 것에 비례합니다. 뜨거운 용광로에 오래 들어갔다 나오면 나올수록 순금에 더 가까워지는 금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생의 공고라는 용광로를 통하여 제거될 것은 다 제거되고 없어야 할 것은 다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신부된 우리를 거룩하게 다듬어 나가십니다. 이 거룩하게 다듬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권고입니다. 이렇게 권고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깊이 생각하며 권고를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형통과 곤고를 함께 안고 살아가는 샌드위치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인생의 곤고는 형통과 함께 하나님이 나에게 병행하게 허락하시는 것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 인생은 살만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형통과 곤고를 함께 주십니까? 형통한 데는 그 형통이 나의 능력으로 쟁취된 공로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알고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며, 반대로 공고할 때는 그 공고에 대해서 되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공고를 만날 때 이 곤고가 우리에게 왜 왔는가? 나에게 왜 왔는가? 이 곤고가 나에게 주려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곤고는 나로 하여금 순종하여 복받게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게 하며 거룩하게 하여 주님 오실 때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우리 모두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